MIT 대학이라고 있죠. 그 MIT 대학에서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그렇게 재직하고 있었던 폴 스톨츠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 폴 스톨츠 박사가 1997년도에 하나의 이제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 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AQ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AQ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아시겠지만 Adversary Quotient, 다시 말하면 역경지수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 스톨츠 교수가 이제 나름대로 삶에 성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IQ,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EQ, 감성 지수죠. Emotional Quotient. 이 감성 지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역경 지수가 높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낸 이론이 뭐냐면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역경 지수, IQ 지수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Q, 역경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는 거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데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97년도에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하는 책에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 세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퀴터라고 하는 거예요. 퀴터. 이 퀴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오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하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퀴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체 연구를 해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약 20%의 사람들, 20%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퀴터처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전 모습을 갖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캠퍼라고 해요. 캠퍼. 여러분 캠프 아시죠? 이게 텐트 치고 그런 걸 캠프라고 그러잖아요. 캠퍼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도망가지는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캠퍼처럼 중간에 그냥 텐트 치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말지. 그러고서 중간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퀴터는 그냥 하산해 버리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캠퍼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텐트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산꼭대기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약 60%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해결하고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내 삶에 안주해서 나는 이대로 살랜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 등산하는 사람이죠. 정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 이것만 참아보자, 이것만 넘어서 보자,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정상 고지를 밟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클라이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요, 사실은 모든 영역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공부할 때도 유형이 똑같죠. 어렵고 힘든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퀴터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캠퍼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는 피해버려. 그리고서 자기가 쉬운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하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어려운 공부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유형의 공부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클라이머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부딪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그런 사람들이 20% 정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단순히 뭐 공부에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맞는 게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연히 만나죠. 그런데 이럴 때 퀴터형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예수 믿나? 에휴, 내가 교회 못 하나 나가나? 그리고서 아예 교회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캠퍼형에 있어요. 유형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크게 막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 막 몰입도 하지 않고 봉사도 별로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미친 듯이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시간도 낼 수 없고, 나는 저런 열정도 가지지 못해. 그냥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해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캠퍼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클라이머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면서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에 매달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만나리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적 환희를 경험하게 되죠.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퀴터형도 아니고 캠퍼형도 아닌 정말 클라이머형,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정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정말 주님께 멋지게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 공급받는 능력, 그 사랑의 충만한 능력으로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정복하면서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퀴터형이 되지 않고 캠퍼형 되지 아니하고 다 클라이머형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영적 고지를 밟을 수 있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역경지수를 높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역경지수가 어떻게 높아지고 그것을 높이는 비밀이 무엇이고 그렇게 높아졌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는 요나가 지금 이 큰 폭풍의 원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밝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 방법까지 요나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이 폭풍은 잠잠해질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힘써 노를 져서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리죠.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요나가 나를 던지면 이 폭풍이 조용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즉각 요나를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았으면 그냥 확 밀어버렸을 텐데 그래야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농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요나를 던지지 않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그 배를 저어서 어떻게 해요? 그 육지로 데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비인간적인 일이죠.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로 있잖아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예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불행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 인간적인 상식과 도리가 있으면요,
최소한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양심의 꺼림이 되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요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어? 바다에 던진다는 건 죽인다는 건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도 가상하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고 같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상해요. 요나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다 이 문제는 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는 잠잠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망하든 죽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그나마 이게 문제가 자기 때문이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가상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회개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플러스해서 사람들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요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같이 살아보려고 이 몸부림치는 이 모습.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참 인간적이구나, 참 가상하구나, 그래, 내가 다 용서해주고, 자, 풍랑 다 잔잔하게 해주고. 왜?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같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인간적인 분이십니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몰상식한 분이 하나님이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꼭 바다에 던져서 죽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깊이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퀴터형의 유형의 사람들이 되든지 아니면 캠퍼형의 유형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을 꼭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는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힘을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정말 클라이머처럼 정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바다에 던지도록 하셨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요나도 살고 자기네들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냐? 그것을 왜 이루지 못하게 하시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요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안하지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요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죄송합니다만, 무슨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뛰어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걸어서 그냥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얘기하냐는. 저는요, 요나가 마음을 바꾸기는 했어요. 아,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있구나. 그렇지만 요나도 미안하지만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면 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뛰들기는 자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요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요나의 문제예요. 그럼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요나가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힘을 내고 그리고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인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요나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주인공도, 당사자도 바로 요나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이 사공들처럼 풍랑을 만나면 열심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를 저. 그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래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해야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인간적으로, 야, 참 사람들이 됐구나. 그러고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만약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역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기울이고 그 힘을 쏟으면 우리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선택한 것이 뭐예요?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으며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 가졌을까요? 요나는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되다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만들어지는 인간적인 영화를 만든다면 그 사공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풍랑을 헤쳐보자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고. 그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하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인생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은 요나가 던져져 버리게 되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이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요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나도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요나가 바다에 떨어짐과 동시에 폭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이 풍랑이 없어지네.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공부 점수, 우리 학생들 시험을 봐. 점수가 낮았어. 근데 점수 낮았으니까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안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힘을 써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문제가 요나였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요나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딱 받아두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 순간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요나가 던져진 곳은 죽거나 망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가 던져진 바다, 하나님의 물고기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요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꼭 내가 죽을 것 같아, 꼭 실패할 것 같아, 꼭 손해볼 것 같아, 꼭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아세요?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 클라이머형의 유형,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사람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고지를 내가 정복하고야 말리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 앞에 자기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사는 비밀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요나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요, 결코 죽는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요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고 해도 절대로 육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풍랑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나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영혼을 보살피시고 그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네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생의 풍랑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죽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싶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멸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실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면서 너무너무 고상을 했어요.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 약, 모든 가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서 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의 피를 말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지금 어쩌면 모리아 길을 가는 3일 길에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삭을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상황 속에 내 인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타이밍,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나가 던져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도 안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다 살아볼까,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돈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바다에 던져야지 돈 풍랑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돈 스트레스에서 해결되어지는 방법, 돈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마련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하나님 앞에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죄송하지만 물질의 풍랑 가운데 있는 거죠. 물질의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뭐 돈이 없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돈에 민감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 풍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자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 건강 스트레스 엄청 받죠. 조금만 아프면 내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래다 죽는 거 아니야? 건강 염려증. 여러분, 건강을 바다에 던져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건강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조금 건강 안 좋다고 쉬고, 자꾸 주일날 빠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나 드러누워 있고, 여러분, 그래서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병원 다니지 마라,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건강해 살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잘 먹어야지 내가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아픈 데가 없어져. 근데 집에 있으면 더 아파져. 기도하면 아픈 데가 없어져. 말씀 보면 아픈 데가 없어져. 그런데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계속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여러분, 내가 바다에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풍랑 헤쳐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뭔가 잘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거기에 다 던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지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살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 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또 복음 전도자이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편 분인데, 이분이요 1977년도에 18살 나이에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6주 정도밖에 못 산다. 급성 백혈병이 왔는데 6주 정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8살의 한창의 나이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얼마나 그때 당황했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바로 2년 전에, 다시 말해 이 병이 발병하기 2년 전 16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소명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로 그렇게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 미주리주에 있는 어느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까지, 미션까지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키터형이 있고, 그렇죠? 캠퍼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터형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뭐 6주 있다가 죽게 하셔? 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에휴,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론 순간에는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차피 사는 시간이 6주밖에 되지 않아. 6주밖에 내 인생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6주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인
가져야 되겠지. 이건 제 표현이에요. 이 브라이언 잔드가 이 18살 나이에 이 6주의 시간을 저는 60년처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기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 가슴에, 심장에 새겨지게 됐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믿어지고 들려지고 확신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날 6주라고 했는데 6주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그가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그 미주리주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세인트 조셉 교회 담임 목사로 32년을 재직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질 때 그때 내 인생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저 퀴터형이나 캠퍼형이 아니라 클라이머 형처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답게 집중,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가운데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그래서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